할렐루야. 1998년도 3월에 전 세계가 중국 인민대회당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12억 인구의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 주룽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주룽지에 대한 서방 언론들은 기대와 찬사를 마음껏 보냈습니다. 그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개방적이고 결단력이 있는 지도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주룽지는 정치라기보다는 최고의 경영자, CEO 같은 면모를 가지고 있고 유머 감각이 있으며 특히 미국이 좋아하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룽지는 중국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그 변화와 결단이 중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룽지가 가장 핵심을 두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발성의 결단입니다. 자발성을 통한 강한 경쟁력을 도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자발성의 결단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산주의가 사람들을 제한적이지만 평등하게 했고 부자, 가난한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차이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자발성의 결단을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자세가 중국을 약화시켰다고 주룽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성의 결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하나의 특권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단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 없이는 생활의 변화가 있을 수 없고 영적인 변화가 없이는 육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성령님 우리들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자연적이 아닌 영적으로 그 어떤 생명의 질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생명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그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인지 경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어떤 삶인지 잘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축복된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엑소더스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급된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이 아무리 중요하고 큰 기적이었다고 할지라도 출애굽이 구원의 핵심은 또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이고 시작입니다. 출애굽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면 출애굽은 하나의 심판이고 저주일 수 있습니다. 애굽보다 못한 광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못 들어간다면 세상 사람들만큼 놀지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매일매일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차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도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라든가 기쁨과 감사와 행복,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지를 못합니다. 1980년대 경영의 기제로 떠올랐던 크라이슬러사의 리 아야코카의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이냐? 희생의 결단입니다. 자신이 연봉 $1를 받고 회사 재정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원들의 이 자발적 결단을 끌어내어서 무너져가던 회사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 연조가 짧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성경을 아직도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뭔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를 믿음으로 결단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주님과 교회를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과 순종으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때로는 손해가 나도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할 수 있다면 안 되는 거, 뭐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가 있다면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라는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의 힘에 의해서 자신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봉사를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해라. 헌금을 드려도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 섬기는 것, 신앙생활, 예배생활, 교회생활도 믿음으로 열심히 해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의 결단을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달라져야지. 좋은 말 지금부터 나는 한다.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는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겠다. 다 아멘 해요. 네?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어느 날 강도가 숨어 다니다가 붙잡혔어요. 다행입니까? 불행입니까? 그 강도에게 물었더니 후련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과 교회에 붙잡히는 것, 거룩한 포로가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교회에 붙들리면 은혜와 축복의 삶은 저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약속대로 1000배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처럼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얻어 거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여 소낙비로 오게 할 수가 있고, 다윗처럼 양을 치다가도 왕이 될 수가 있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영육의 부자가 될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워터루 전쟁 때에 나폴레옹은 대포를 여러 군데 배치해 놓고 승승장구할 때니까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작전 개시 바로 전날에 밤에 소나기가 막 쏟아진 거예요. 대포바퀴가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졌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내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우리는 몰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소나기로도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계획을 많이 세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이든지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부자가 농사가 잘 돼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자 이제는 오래 먹을 수 있으니 내 영혼아 평안하라, 잘 살자, 먹고 즐기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딱 한마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쌓아둔 물건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물으면서 책망했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힘으로 모아둔 내 재물, 내가 가진 건강으로 내가 평안하게 내가 오래오래 살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nothing,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은사, 지혜, 건강, 물질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돈 벌고 잘 사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행할 것을 지혜롭게 알라는 것입니다. 세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인생 훅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우리 삶의 스탠다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마다 생각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철학이 다 맞고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맞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틀리면 틀린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아들이 나는 부모가 없는데요 그럽니다. 없나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사랑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겨서 낳았다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팩트, 사건이라는 것은 내가 믿건 안 믿건 상관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나의 주관적인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믿으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믿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결단하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진리는 진리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은 생활에 기적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전도 집회를 다닌 G.B. 셰아는 어린 시절에는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다 그래요. 그런데 커가면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교회도 멀리하고 신앙생활도 그냥 적당히 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잊어버려요. 그는 인기 절정의 가수가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명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허전한 마음이 메울 길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성경을 뒤지다가 자기 어릴 때에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가졌던 믿음에 대한 향수가 감동이 돼서 마음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그 길로 교회를 달려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앞으로 자기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기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영감 있는 찬송 멜로디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즐겨 암송하던 말씀에 그의 마음에서 울려 나오는 멜로디를 붙여서 작곡을 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이 서구 사회의 몰락의 원인입니다. 구소련의 망명작가 솔지니첸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쇠퇴하는 몇 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처음에는 신본주의 사회였지만은 지금은 인본주의 사회로 바뀌었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회였지만은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 유물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바뀌었다. 셋째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과 법률을 지배했는데 지금은 법률지상주의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가 뭐 하느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라, 소위 행동주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믿음의 결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면은 앞이 보이는, 눈이 열려지고, 에바다, 우리 눈이 떠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겠다는 믿음으로 결단하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가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뜻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거, 내가 지금 왕후가 된 거,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일을 꼭 해야 된다. 하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성전에 엎드려 주야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을 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갑자기 강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연약이, 우리의 부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르메리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된 수많은 축복들, 그것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찍이 다니엘이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미래가 불안했잖아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날마다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방 나라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불가능 없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부자 되고 신앙 족장 됐습니까? 야곱은 없는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부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응답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기독교는 형이상학적인 논리나 추상적인 이론을 논하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종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사랑입니다. 제가 가끔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이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믿어주세요.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고, 따스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제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가장 위대한 것, 가장 큰 것, 가장 높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위대하고 높고 귀한 게 뭐냐?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본받아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제일 먼저 변화된 생활이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떤 율법사에게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무엇이 문제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할렐루야. 그 사랑에는 풍요가 있고, 우리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비자가 되지 말고 사랑의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겠다, 기도하면서 살겠다, 사랑하면서 살겠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